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는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일이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째 날 출석 인원은 담임 목사님의 실력이고 마지막 날 인원은 강사 실력이랍니다. 그래서 제 실력을 확인하고 좀 줄은 것은 교회 성도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소화해 주셔서 사실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말씀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도 신년 말씀 사경회라고 이제 연초에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저녁 5번을 합니다. 우리 지금 우이제일교회처럼. 그래서 저녁 집회를 5번 했었죠. 그때 제가 한 3일 분량을 어제와 그제 전한 것입니다. 저는 집회할 때 이제 한 1시간 40분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제가 오히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주제는 이번 집회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좀 던져드렸다 할까요? 그냥 화두를 던져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을 보실 수 있는 렌즈를 좀 드리고 가는 셈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자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이 시대 한국교회에 너무 소중한 주제라고 여겨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2년에 걸쳐서 10번을 설교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분이 장로님이시죠. 장로님께서 사실 기도 때 다 설교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셔서 역시 다 이게 소화가 되셨구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부탁을 드렸듯이 이 주제가 정리가 될 때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는 쓰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해 주시고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살피시는 그런 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자기 사랑의 이 독소가 치유가 될 때 이 샘물처럼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샘솟아지고 그리고 그게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 있는 그 풍성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 잠깐만 복습해드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보통 선한 가치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축은 딱 2개입니다. N극과 S극 사이로 모이는 철가루들처럼 딱 2개입니다. 물론 비신자는 사랑의 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축은 없어요.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도덕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심축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축이 탁 씁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의 허리가 꺾여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다시 슬금슬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 까리따스의 사랑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신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철가루들이 자기 사랑에 있던 철가루들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 사랑의 축에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이게 넓어지고 세지고 확장되는 게 성화라고 말씀드리죠. 이 자기 사랑의
축의 동심원, 중심축에 가까울수록 추하다. 그러나 그게 좀 원이 늘어날수록 인류는 보편적으로는 선으로 보지만, 그러나 선한 것 맞지만 본질적인 선은 아니니 우리가 그걸 2차적 선이라 부른다. 세컨드리 뷰티라 부른다. 혹은 덜 추하다. 이렇게 부른다. 이것도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이제 조금씩 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제가 어제는 부패한 자기 사랑이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리고 그게 강할수록, 독소가 셀수록 더 많이 파괴시킨다. 자기 사랑이 사실 우리 인생에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좀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기심, 게으름, 자기 사랑, 그리고 마지막 승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최종적인 싸움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꺾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딱 떼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자기 사랑의 그 뿌리들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설명드렸죠. 시간, 돈. 사실 이건 이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모두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간에 대해서 이 얽매임에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의 말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셨고, 돈도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녀, 건강, 이 다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축에 두고 우리가 섬기고 다스리고 청지기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건 생활에도 자기 사랑이 깃들 위험이 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순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령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결단으로도 안 되고요.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기도, 말씀, 헌금, 봉사, 섬김, 비전,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에서 돌리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압니다. 내 자신은 압니다. 주님과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게 몇 번일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잘 못 봐요.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되면 다른 사람도 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성가대장하고 주일학교 부장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왜 그랬게요? 교회 일하는데, 하나님 일 하는데, 막 진짜 대판 싸웠대요. 왜 싸웠게요? 교회의 일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꾼이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성가대하고 주일학교입니다. 서로 빼내갈라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부딪힌 거예요. 얘는 우리 성가대 먼저 얘기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먼저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럼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꽃꽂이를 이제 교회들마다 하잖아요. 꽤 전통이 있는 오래된 교회인데 꽃꽂이 하는 권사님 투톱이 있었답니다. 두 분이 이제 투톱이에요. 근데 하도 이 긴장 상태가, 여러분 교회 그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투톱이 있을 때 긴장 상태가. 그래서 막 긴장감이 있는 상태로 한 분씩 번갈아 하도록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A 권사님이 꽃꽂이를 하면 그 다음 주 B 권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주 하면 될 낀데 와가지고
이게 구도가 이게 뭐냐 이게. 이래가지고 본인이 뒤에 한두 개 해가지고 또 다시 꽂고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박 터지게 싸웠답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딱 말씀 그대로 옮깁니다. 다 집어치라 해라. 다 집어쳐라.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순전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갈등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설교드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자기 사랑의 축에 있는 동심원들의 충돌입니다. 가족이 4명이라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면 그 가정의 사랑의 축은 몇 개일까요? 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4명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의 축은 몇 개일까요? 전부. 토탈. 4개예요? 하나예요? 5개예요. 아, 이거 그렇게 어려운 산수는 아닌데 어쨌든 처음 듣는 산수니까 어렵습니다. 4명이면 각자의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건 일평생 가는 거예요. 아빠의 자기 사랑, 엄마의 자기 사랑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서 있어요. 거기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뭐가 서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서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 아시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아빠의 자기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가부장적 제도. 아빠가 까라 하면 까는 거예요. 군대가 집에도 있어요. 아빠는 꼼짝, 우리 제일교회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왕십리 제일교회. 근데 왕십리 제일교회는 왠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답십리 제일교회. 어쨌든 아빠가 돌리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도 아빠가 돌리는 대로 돌아야 돼요. 어쨌든 이런 얘기 하자면 또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건 어떤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소원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돌리면 가정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죠. 아까 성가대장님과 주일학교 부장님이 박터지게 싸웠다. 보통 교회는 그럴 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직급 높은 사람. 목사님하고 측근인 분들 쪽으로 정리가 됩니까? 아니 목소리 큰 사람이 정리가 됩니까? 근데 그것도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시지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렸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분도 자기 사랑의 원으로 돌리다가 이 동심원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은 사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 사회생활, 세상생활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도 그런 부분에 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 사랑의 축에서,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축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면 다 잘 될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내 마음 못 알아줘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축에서 잘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주제는 자기 사랑을 치유하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2년에 걸쳐 하게 된 이유는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은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면 머리로는 정리됐는데 가슴으로까지 정리가 되는 데는 일평생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알고 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데 쓰게 되면 진짜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이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유행어가 된 게 있어요. 자기 사랑이네. 제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자기 사랑에 끊이지 않는 일평생 싸움.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고래 심줄같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 받으면 뭔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았다가 다시 시퍼렇게 살아나는 자기 사랑. 이 싸움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정말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그 싸움을 성경은 뭐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복음을 또 같이 나누기 위해서 1년을 사이에 두고 또 말씀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은 일평생의 싸움입니다. 남들은 잘 볼 수 없는 싸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령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판판이 지는 싸움입니다. 주님과 자신만이 아는 이 싸움 소홀히 하면 맨 처음에는 나하고 주님만 아는 거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 되면 다른 사람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기 사랑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분들은 점점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표독스러움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제일 좋은 화장은 성령님의 은혜의 화장입니다. 얼굴이 경직되고요. 굳어지고요. 딱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험상궂은. 근데 이 싸움을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오늘 저는 그냥 큰 주제를 던져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이 식사하셨던 권사님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도 이 설교를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얘기도 못 들어봤던 까리따스도 얘기하고 꾸삐디다스도 얘기하고 어쩌란 말이냐 이러는데, 근데 권사님은 이미 은혜 체험 가운데 그 내용들을 다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마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해석은 제 설교를 통해서 정리가 됐지만 그러나 본인의 삶에서는 경험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섬기고 계시죠. 저는 그러리라고 믿거든요. 이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던져드리고 갈 테니까 그걸 여러분 삶에서 정리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승부는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내용이 길긴 한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찬찬히 한번 듣고 따라와 보십시오. 승부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부는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경험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 이럴 때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곁에 예수님 계시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뭔가 겉모양은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데 실제로 내적인 생명은 지금 목사님이 쓰신 글처럼 개입과 간섭이 경험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내 삶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면 그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째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목회하면서 가지게 된 고민이고 의문이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찾아낸 게 이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문제.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 지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또 회개하면 돼요. 근데 사단이 속이는 게 뭡니까?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그래요. 우리한테. 죄 짓기 전에는. 여러분 이것도 잘 한번 구분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죄 짓기 전에 우리 보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호소하세요.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단은 죄 지어도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단은 안면을 바꿉니다. 나가 뒤져라.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그러고도 네가 이러면서 너 하나님께 못 나간다. 딱 안면 바꿔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또 말씀을 바꾸세요. 죄를 짓고 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내게로 오너라.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가지는 굉장한 질서고 균형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가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발견한 게, 유기성 목사님이 발견하신 게 자아의 문제예요. 죄는 회개함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자아는 죽음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말씀으로 깨달으신 거죠. 좀 중략하고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모셨다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위치가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위치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죄사함의 복음은 그래도 편만하게 또 믿어도 지고,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의 복음, 나의 옛자의 죽음의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예를 들어요. 빌립보에 보면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투톱이 계십니다. 아마 굉장한 열심을 가진 리더신가 봐요. 근데 빌립보서 그 칭찬받던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나중에 호소하죠. 뭐라고 호소해요?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 어떤 사역에 두각을 나타내는 두 분, 꼭 여자분 아니더라도 남자분이라도 두 분이 있으면 희한하게 교회 안에 긴장감이 흘러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못 나가요.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세게도 못하겠고 더 부드럽게도 못하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살림을 도맡았던 충성스러운 여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서로 자기의 충성만이 옳다고 믿고 자기 방식만 선하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뜻마저,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번 뜻도 뜻이라 그러죠. 이해해 주시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뜻마저 꺾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좀 중략하고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옛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뭐로 영접한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는 세이비어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죄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구원 얻는 복음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꼭 다시 새롭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사함의 복음은 너무 좋아. 주인의 복음은 근데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이제 내 삶은 없어지는 건가? 내 인생은 없어지는, 종쳤다 이제. 내 인생 종쳤네. 종이 울리네. 종쳤네. 그게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는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내가 주일 설교하고 헷갈리는데 지금 주일날 설교하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느 교회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박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대요. 남자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은 말만 집사님이지 그냥 집만 사고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셨대요. 주일 예배도 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뭐. 그래서 목사님이 참고 참다가 그 목사님도 좀 한 칼 하는 분이거든요. 카리스마 한 판. 그래서 가서, 야, 박 집사야. 넌 예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도무지 안 믿어지면 난 안 믿어진다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한 대 맞고 들어오든지.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넌 뭐냐 도대체? 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뭐 하는 거냐? 똑바로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박 집사님도 또 한 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탁 이렇게 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 안에는 걱정이 있대요.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시킬까봐. 이제 네 인생 나한테 줬다 했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나 이제 목사로 쓴다. 이럴까봐 자기가 그렇게 확 들이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죠. 말씀하셨대요. 충분히 안심해라. 하나님도 사람 갈아가며 쓰신다. 근데 우리 안에 구세주의 복음은 사모하고 그거 감사하는데, 그리고 이 경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복음,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신 복음, 아빠가 될 때 안심하고 사는 복음, 맡겨놓으니 평안한 복음. 어저께 기도해 주셨습니까? 장로님이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내가 안 죽을수록 내가 손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드릴 결론도 이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의 결론은 자기 사랑이 죽어야 하고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야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신자의 영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신자다운 것이죠. 자기 사랑은 죽이고, 부패한 자기 사랑은 죽이고, 거룩한 자기 사랑이 살아날 때 신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송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니까 칭송이 오는 것입니다. 까리따스는 살리고 꾸삐띠따스는 죽이는, 이것이 신자의 목표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으로 누리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승부는 뭐냐? 자기 사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가 죽어야 참된 신자답게 살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아마 다 되실 텐데, 그러면 신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자아는 어떻게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아다 하고 얘기하는 종교가 기독교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불교입니다. 여기 앞에 나가면 떡하니 서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초 쓰고 힘든 일 다 하고 뭐 엄청 크더라고요. 불교가, 근데 여러분, 불교가 고등 종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종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샤머니즘이나 잡종교하고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통찰력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 불교가 고등 종교 맞아요. 불교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봅니까? 거기도 욕심으로 봐요. 욕심의 뿌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간다, 돌을 닦아서 열반에 들어간다 할 때 그걸 몰아의 상태, 내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불교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불교도 다 알고 이게 가르치고 사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 한계가 있어요. 불교에 문제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불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백날 해도 안 죽습니다. 심지어 성철 스님, 하고 어는 제가 잘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를 누우시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전 들었거든요. 저는 3일도 못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철 스님은 그런 데다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그런 얘기 하셨다 해요. 그분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사실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성철 스님은 좀 더 수준이 높으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래도 진실해요. 정직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분은 아니세요. 정말 위인이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내가 일평생 중생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왔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직한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또 이렇게 하고 3000배씩을 막 매일 하고 하면 뭔가 일단 몸에 힘이 빠지니까 1000배 해보셨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면 몸에 일단 힘이 빠져요. 금식만 해도 힘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죽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 다시 살아나요. 절대 나는 나를 못 죽입니다. 절대 못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자아를 죽인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내가 뭘 해서 죽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 할지, 금식을 좀 더 많이 한다 할지.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 저는 오늘 그래서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진리의 2 날개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진리는
두 날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진리는 하나이지만, 한 몸이지만 두 날개를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기쁜 소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는 네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처리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여요. 나는 내 편이에요. 절대 못 죽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그 부패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을 하나 가져야 돼요. 이 기둥을. 제가 흥분을 해서 지금 자막으로 드린 원고를 좀 뛰어넘었는데 다시 정신을 진정을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진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복음, 이미 이루어진 복음.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자아의 죽음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 닦는 거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날개가 있습니다. 다른 한 날개는 이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순종, 신자의 실천, 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구절이고, 또 십자가, 그럼 우리가 왠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딱 떼놓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무슨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내게 되는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 압니다. 예,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예. 우리는 옷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도 옷을 이렇게 제가 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왔거든요. 사람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숙소에 있을 때는 추리닝 하나랑 얄궂이 넥 다 늘어진 티 하나 입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저를 안 만난 걸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저런 동네에 저런 옷의 능력을 압니다. 근데 신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는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해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해도 안 해결되는 죄사함이 십자가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것도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무거운 죄책감, 만약에 지고 있다면 그 무거운 거를, 저는 가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 자녀들의 장례식을 집례할 때 너무너무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픔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 못 들어준 거. 저는 세월호를 막 정치적으로 오른쪽에서든 왼쪽에서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 휘둘리면 안 돼요. 단 그냥 우리는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 여러분, 자식은 가슴에 묻는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게 그때 그거 못 해준 거. 그때 그거 못 해준 거. 아마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분들의 근데 유일한 복음은 사실은 십자가예요.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실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신자들은 그걸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이게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그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그것만큼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 능력은 나의 옛자아가 처리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긴 게 왜 능력이겠습니까? 이제 내 힘만으로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건 십자가다. 자, 십자가에서 두 날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미 주어진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읽어드릴 때 꼭 좀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가 첫날 설교하고 나니까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셔서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설교가 정리된 분이에요.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남겨놨는데 그분은 첫째 날 설교 듣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이 나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질문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인지 어떤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바울이 밑에 있다가 예수님 저도 좀 달아주세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니도 올라온나 해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 또 졸다가 계신 분들은 아멘 막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는 누굽니까? 나 해줍니까? 바울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같이 못 박힌 게 아닌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안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걸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 꼭 사모하고 가지십시다.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던 간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생활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빠지지 않고 그냥 나와 도장 찍는 인생 아닙니다. 예배 때는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나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터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죽는 척하는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상 부드러워요. 어머,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잖아. 어떡하냐 진짜. 서울말 잘 쓰죠?
장로님 진짜, 장로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집에 가는 차에서 막 욕하고. 저 인간,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인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차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배 마치고, 어느, 이렇게, 자기 차를 못 타고 가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시는 분들 중에 그냥 비슷한 방향이면, 이제 아시니까, 누구 이래가지고, 나 좀 태워주라. 이래서 목사님이 타셨어요. 근데 그 집에 한 7살 되는 아이가 뒤에 앉아가지고, 엄마, 이 사람이 그 새끼야? 이랬대요. 집에서 하도 목사님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이래가지고. 그럴까 싶죠? 여러분 이럴 때 잘 이렇게 또 연기도 잘 하셔야 돼요. 어머, 그럴 수가 있나. 세상 부드러워요, 교회에서는. 집에 가서는 본색 나오는 거지. 여기가 아니고 답심리 제일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외식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가식, 외식.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옛자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의 주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물론 그게 강하게 경험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애적인 은혜 체험은 그런 은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자존심이 그냥 죽어지더라. 십자가 앞에 녹아지더라. 그런 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 실제 삶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한 깊이를 여러분이 점점 더 이해도 되시고 또 경험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안 죽어서 펄펄 날뛰는 게 막 보이는데 아침 저녁으로. 근데 계속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생명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더니 오지 않았다. 하지만 승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더니 내 안에 이미 승리가 와 있었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실제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해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매번 안 온 건 아니지만 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게 뭔가 이랬는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었더니 승리가 오기 시작했다. 이게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처리하신 갈라디아서만 읽었지만 로마서도 이걸 얘기해요. 로마서도 이걸 얘기해요. 로마서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거라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의 뿌리가 있고 여기 안에 철가루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고 죄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 동시에 더 확실한 영적인 사실은 2000년 전에 나의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실제 리얼리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리얼리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보고 있다 치십시다. 사과나무가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되면 사과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그러나 겨울 되고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는 저게 사과나무가 열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과나무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그 나무 안에는 사과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계절 바뀌면 사과 열매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앙상한 가지일 때 있습니다. 또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이게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말에,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나의 표정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느 아이가 어릴 때, 여자아이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모가 어린 조카를 딸 삼아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 키우다 보니까 결혼 시기도 놓치고 그냥 결국 조카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또 재미있고 행복한데 그 아이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고모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걸 너무 못마땅해 하세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항상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고등학생 아이가 사춘기도 지나고 이럴 텐데 그럴게요 고모 이러지 않잖아요. 나도 내 할 말 하고 해서 항상 고모와 관계가 안 좋았던 게 예수 믿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고모에게 잘하지 못한 걸 또 회개도 하고 잘해보겠다고 결심도 하지만 집에 가면 고모의 잔소리를 듣고 나도 폭발하고 결국은 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야단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고모한테 대들고 교회 갔다 온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그러던 어느 주일에 학생회 예배 때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이 말이 믿어졌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이유가 내가 고모를 만나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그랬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이 고모 만나주시면 이거 어쩌면 되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겼어요. 오늘은 가서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집에를 갔습니다. 근데 집 앞에 문 앞에 딱 서서 현관문을 열라 그러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고모는 분명히 도끼눈을 하고 팍 쏘아붙일 텐데 그래서 현관문을 잡고 그 아이가 기도했대요. 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가 고모 만나면 또 싸웁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며요. 예수님이 좀 만나주세요. 아이가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모가 평소 하던 대로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넌 도대체 커서 뭐 될라 그러냐?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지? 뭐 하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기적이 그때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그 고모의 그 잔소리에 자기도 맞받아쳤을 텐데 그날은 고모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더니 고모의 그 주름진 얼굴과 이 머리결 사이로 삐져나오는 새치머리와 아이가 갑자기 우리 고모 왜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고모를 왈칵 안아요. 고모
우리 키운다고 우리 고모 너무 늙었네. 이렇게 많이 늙어버렸네. 주름이 언제 이렇게 생겼냐. 고모 머리가 왜 이렇게 됐냐. 고모 미안하다. 고모 고맙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모르는 이 아이가 고모를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그랬더니 고모도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우리 고모 왜 이렇게 늙었냐. 우리 때문에 고생해서 그렇지. 이러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조카를 붙들고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자기도. 그 고모의 삶에도 한과 슬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조카하고 펑펑 울고 나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이 아이를 이렇게 달달 볶았나. 사실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엄마 없이 자랐다고 그런 얘기 못 듣도록 하고 싶어서 잘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 고모를 만나 주셨고 고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노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극적인 일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엄마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아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이 시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힘으로 사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는 이걸 훈련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나 혹은 아주 두려운 일이 있거나 아주 긴장되는 일이 있거나 혹은 잘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할 때거나 예전 같으면 그냥 잔소리하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뭔가를 해야 할 때거나 특별히 저는 직장에서 예를 드는데 뭔가 부장님하고 계속 갈등, 긴장관계에 있다가 한번 시계 부딪힐 것 같거나 어쨌든 어느 문제든 갈등이든 뭔가 소원이든 중요한 일이건 세 가지를 저는 하라 합니다. 세 단계를 하라 합니다. 그 일을 앞두고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일단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예수 생명 계시다 하는 것을 언제나 처음에 기억하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러니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부장님 만나면 대판 싸울 것 같은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들을 거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거 안 들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현장에 주님의 도움이 올 것을 기대하라. 이게 제가 생활훈련으로, 삶훈련으로 드리는 숙제입니다. 다시 처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믿음을 발동시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세 번째, 도움이 올 것을 기대하라. 그래서 그거 얘기할 동안에나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올까? 하나님 도움이 올 거다 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희한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긴장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긴장이 돼 있다. 여전히 막 힘이 들어가 있고,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을 내가 기대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거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듯이 저는 마지막 설교도,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설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는 힘을 빼려고 노력해요. 내가 힘써서 되는 일 별로 없더라고요. 막 침 튀기고 피 튀기고 다 했는데 보면 그날 제일 많이 줘라. 그래서 힘 빼는 훈련 저는 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단계만 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그 고모를 끌어안았던 그 소녀의 일이 우리의 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날개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라입니다. 어떤 거요? 내 죽음이 십자가에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으라.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날개가 더 있습니다. 두 날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못 납니다. 보통 한국교회는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날개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나 첫 날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날개는 신자의 순종입니다. 이건 일평생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도 1시간 40분의 설교를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먼저 생각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내 생각 타고 장난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갈등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인합니다. self-denial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그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소신을 가지지 말란 말 아닙니다. 줏대 없이 살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자기는 자기 편입니다. 내가 자주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내가 더 하고 싶은 소원의 패턴이 있어요. 그거 자기 부인으로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운함, 특별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부인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생각 거기서 멈추어 서라. 넌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목사님들께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병, 정말 이거 담 걸리면 절단나는 병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섭섭병. 섭섭병 함 걸리면 여러분 그래서 서운함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절대로 그걸 그대로 품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게 팩트가 맞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근데 8, 9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찾아올 때 그게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든 아니면 하늘 가족들을 이렇게 향해서든 서운함이 찾아올 때 그거 훅 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특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서운함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무거워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셨다고 믿고 그게 삶의 자리든 가정의 자리든 직장이든 섬김과 봉사이든 직분이든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다고 계속 이렇게 못하겠다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면 안 됩니다. 힘들 때 좀 지고 가야 됩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인내를 배우며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고 갈 때 주님 손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예, 사실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 안에 챕터 하나가 있거든요. 한 4, 50페이지 됩니다. 예,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나중에 기회 있으실 때 같이 한번 나누어 주시면 이게 이래서 복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십자가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그게 곧 자기 죽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외에도 이 두 날개 아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패한 자기 사랑은 죽이고 순전한 하나님 사랑은 살리는 역할을 했던 주제들이 여러분도 아시고 있으실 거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자기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성령 충만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있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나타나는 그 덮여있는 자기 사랑을 이미 덮는 바다 같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자기 사랑을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시대에 잊혀진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갈 겁니다. 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명민하고 빠르시고 열심이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갈망하게 되며 거기로 삶의 포커싱 맞춰질 때 자기 사랑이 죽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잊혀진 주제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직분을 맡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랑에서 구출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신자에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세계를 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신자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신자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감으로, 도덕적인 순결을 뛰어넘는 영적인 단일한 소원, 그게 영적 순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고 찬양할 때 우리는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멸시천대 십자가 지기 싫고 우리도 영광 좀 받자. 그래서 신자들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순전한 카리타스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사는 그 자리. 마지막으로 제 신앙의 경험 보니까 이 진리들을 다 알아도 마치 그 네덜란드 예전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왜 네덜란드는 바다 해수면보다 땅이 낮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뚝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어느 소년이 뚝에 구멍이 좀 나 있는 거 그거 밤새 막아서 네덜란드 구했다고 뭐 이러는 글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신앙생활이 여기 뚝에, 내 신앙의 이 뚝을 막 어쨌든 열심히 경계하고 파수꾼처럼 경계해도 여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뚝을 막으면 그 다음 날은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금이 가 있고 물이 흘러 들어오고,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막혀 금이 가 있고, 나는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는 절망과 낙담이 많았던 삶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가 찾은 해답은 은혜가 자기 사랑의 독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생활을, 은혜가 실제로 내 영혼에 깃드는 생활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는 종교 생활이 안 되고 하나라도 은혜가 깃드는 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의 자리가, 새벽이 개인 기도의 자리가 은혜가 임하도록,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에 주셨던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걸 반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우리도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경험했던 은혜는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 피하게 하심의 은혜, 손 얹어 주심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이 거칠은 들풀과 같고 돌뿌리와 같은 자기 사랑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내 인생이지만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덮어서 그 은혜 위에 떠가는, 그게 신앙의 답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어릴 때만 해도 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때만 해도 조그만 개울이라도 물이 항상 찰랑찰랑 넘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물이 좀 부족해지면서 그 옛날 고향 그 천을 가보면 바닥이 다 드러난 건천으로 변해 있습니다. 돌뿌리들이 그렇게 바닥에 많은지 몰랐어요. 들풀들이, 거친 들풀들이 자라서 자라 있어요. 그 개천을 지나가면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상처도 나기도 하고 풀들이 나를 베기도 해요. 근데 어릴 때 그 물이 찰랑찰랑 하던 때를 그려봐요. 그때는 수영하고 그 물 위로 돌뿌리 하나 안 거치고 그 개천에서 놀았었어요. 우리 인생의 바다, 우리 인생의 강이 건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마를 때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물처럼 찰랑찰랑 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신자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